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셨습니다. 오늘이 벌써 금요일입니다. 일주일이 벌써 이렇게 다 지나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또 새로운 주일을 기대하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일인비 기도회와 단비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단비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한 주간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 또 이번 주일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 그것들을 다시 한번 오늘 하루 동안 묵상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셨는가?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가를 곰곰이 묵상하며 돌아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영원한 자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이사야서를 우리가 계속 이번 주 한 주간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회복시키실 것을,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서, 온전한 회방을 위하여서 어제는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것임을 예언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예언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신 이후에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은 진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셨다라는 것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도 영원한 자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또 크고 놀라운 그 자비를 오늘 삶 가운데에서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먼저 노래할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는 말씀해 주십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그 노래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긍휼을 베풀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또 어떻게 하나님은 이 긍휼을 또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1절 말씀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들을 하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이 홀로 된 여인이 자식을 더 낳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또 2절 말씀해 보시면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장막터를 왜 넓혀야 되죠? 그리고 처소의 휘장을 왜 아끼지 말고 널리 펴야 될까요? 그것은 간단한 원리로 말씀을 드리면 그 안에 살게 되는, 장막 안에 살게 되는 사람이 많아질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방법, 또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의 가족의 수를 늘려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족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족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만큼 강한 가정이 된다는 겁니다. 옛날의 의미에 보면 옛날에는 사람 수가, 가정 수가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무언가 제대로 된 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언가 누군가를 보호할 만한 무언가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정복한 것이 너무나 당연한 시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쉽게 힘이 세질 수 있는 방법은 사람 수를 많이 늘리는 거였습니다. 아무리 골리앗이 있다 한들 100명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을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 홀로 된 여인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왜 홀로 되었을까요? 홀로 되었다는 것은 사별을 했거나 이혼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할 텐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홀로 된 여인의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난날의 삶을 놓고 보았을 때에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당한 여성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잖아요. 이 홀로 된 여인이라는 것이 이 자체가 상징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홀로 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말씀의 본문에서는 의미를 하는 것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놓고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이혼당했었던 시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부르십니다. 5절 말씀에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편.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신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람을 피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을 피웠던 그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가정을 회복시키셔서 남편이 있었던 가정보다 더 많은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바람 피웠던 시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혼을 당해서 혼자 외롭고 쓸쓸하게 어렵게 삶을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의 시간들이 계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했던 것을 회개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회개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사랑하는 아내로 맞아주셔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처참한 현실을 살며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게 하실 나의 수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나의 우상을 포기하고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수치를 잊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산들이 떠나며, 또 이 말씀을 한번 보는 거예요.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래해야 될 이유도 우리의 수치를 잊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또 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또 긍휼히 여기십니까? 6절 말씀해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무나 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홀로 된 여인의 자식, 홀로 된 여인, 여기 두 번째에서도,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는 부분에서도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도 또 홀로 된 여인이 등장하죠. 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자, 어려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지만 버림받아서 또 혼자 된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이유는 같겠죠. 그 하나님께서 왜 그 여인을 다시 거두십니까? 7절 말씀에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람을 피우는 그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또 지난 일주일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셨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오셨습니까?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지난 주일에 주셨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조금도 생각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죄송하지만 우상 숭배하신 것입니다. 또 매일매일 주시는 이른비 기도회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을 생각하지 못한 삶을 사셨다고 한다면 그건 역시도
우상 숭배하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아니라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너가 자꾸 바람을 피우고 우상을 숭배를 하니까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또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고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저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 바람 피우지 않았어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버티시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동안 그 버텨왔던 모습까지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긍휼, 큰 긍휼로 그리고 영원한 자비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우리가 버텨야 될 이유가 없는 줄 믿습니다. 주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환경에서도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일어나야 할 상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일어나야 할 상황. 오늘 이 긍휼히 여기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또 무조건 우리가 회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회개만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해야 될 일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누릴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말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어떻게 말씀해 주시냐면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큰 환난 가운데에서 안위를 받지 못한 자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 향해서 보라 라고 명령하세요. 보라. 그럼 우리는 봐야 합니다. 무엇을 봐야 됩니까?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바람피웠던 모습, 우상 숭배했던 모습,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고백한다면 어떠한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화려한 채색. 이 화려한 채색은 오늘 큐티의 해설을 보니까 평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아 학대와 고통과 분쟁이 없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한 청옥은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나오는 보석에 대한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교회는 각 보석의 색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미래에 더욱 아름다워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교회, 그 교회는 단순히 우리 보여지는 우리 대전명성교회 교회당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전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는 하나님은 성막에만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막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만이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는 우리 제전병성교회 예배당도 교회의 건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11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이 말씀은 교회를 회복시키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교회된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고난에서 평안하지 못한 이유를 알고 회개하면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하늘나라에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집니까?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참 평안, 하나님 나라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참 평안을 우리는 누리고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의 그 행복을, 그 평안을 포기하시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드리니 불편하실 수 있으시죠? 충분히 이해도 되고 공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단에 서서 회개를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는 거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룩할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나름대로의 최선을 가지고 버티시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름대로의 최선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쓰러지고 자빠지고 실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서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 평안,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자비 가운데 있는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영원한 자비 가운데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이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오니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미흡했던, 바람을 피웠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받아 누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시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게 하셔서 또한 그 평안을 더욱더 크게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실, 우리가 동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